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의 6족속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모여서 힘을 모아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합친 조약을 맺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후에 찾아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 이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의 6족속 중에 히 족속에 속한 기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거룩한 행렬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의 6족속의 왕들이 어느 날 긴급 대책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자신들이 힘을 합하면 충분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의 대표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길갈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장을 하고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전멸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속여서 이제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내의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와 낡아서 기운 신발과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단호하게 그들에게 충고하듯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수를 내다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가지로 여호수아의 그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멸하신 일을 이들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대한 소문을 자신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친을 맺는 것은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그들이 종으로 섬기겠다라는 매우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낡은 포도주와 그리고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오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낡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추궁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더 이상 그들에게 추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과 조약을,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크게 된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겉만 보고 그 이면의 계략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와 실수는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훗날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 과오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속임수에 넘어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은 그들이 연기를 잘한 것 또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기도의 줄을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끊이는 일이 없도록,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삶의 자리로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